우리 안에 시편을 아주 사랑하는 그 어린 청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여러 번 간곡하게 목사님 시편을 좀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끝났나요? 시편도 안 하나요? 이렇게 하면서 시편을 아주 사랑하는 우리 청중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너무너무 시편은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유럽의 개혁 교회들은 시편을 찬송하죠. 이 시편 150편을 다 찬송합니다. 늘 예배 시간에 시편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편도 찬송이 있어요. 제가 앞에 소절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복이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떠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똑같죠. 그냥 시편 1편을 쭉 그냥 곡을 붙인 거예요. 그걸 이제 시편 찬송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 때마다 시편이 늘 삶에 붙어 있는 거죠. 시편을 찬송하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데 깊이가 있습니다. 아주 정서적인 신앙이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자주 읽고 또 시편을 묵상하고 또 시편을 노래하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시편은 사실 설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까다롭고 이해하기도 좀 까다롭고, 왜냐하면 정서의 깊이, 신앙의 그 수준의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렇게 차원이 좀 많이 달라요, 우리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초신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또 시편을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 가기 위해 운전하러 갈 때 내비게이션 이렇게 딱 하면 뭐 합니까? 목적지를 치잖아요. 목적지를 딱 쳐서 이제 탁 누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곧바로 우회전하세요 안내하지 않고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현재 지점부터 목적지까지를 전체적으로 싹 보여줘요. 루트를 전체적으로 싹 보여줍니다. 그리고 1번 루트도 있고 2번 루트도 있고 3번 루트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최적의 루트를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 몇 초 지나서 안내를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서론이죠, 서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내가 어디로 가는구나. 내가 이 올림픽대로로 나가서 저기 중부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구나. 아니면 내가 그냥 일반 도로를 타고 가게 되겠구나. 전체적인 루트를 쫙 이렇게 한번 보고 가게 되면은 우리가 방향을 잡고 혹시라도 집중하지 못해서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늘 집중해서 1시간 내내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루트를 쫙 한번 훑고 나면 은연중에 방향 감각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방향 감각. 그래, 내가
이때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책의 서론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서론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본론부터 가면 되지, 뭐 본론에 중요한 거 다 있는데. 근데 좋은 책은요, 잘 쓰여진 책은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 그래서 서론을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가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짧은 서론에서 간단하게나마 맛을 보여줘서 이 책은 이런 내용이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인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과 같다. 그래서 저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특별히 시편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그래서 시편 강해를 12권이나 이렇게 두꺼운 책을 12권이나 썼어요. 12권 시편 강해를.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시편 1편을 전체 시편의 서론이다, 프리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정말 알고 싶다, 시편을 잘 공부해보고 싶다, 연구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뭘 먼저 봐야 돼요? 1편을 봐요. 1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방향타야, 방향타. 시편 전체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편에서 1편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 너무 잘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 손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시편 23편, 만인이 사랑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이제 가끔 카톡을 봐요. 카톡이 쭉 뜨잖아요. 카톡을 쭉 뜨는데 꽤 많은 사람이 그 카톡 타이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 타이틀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시가 시편 23편이죠. 시편 1편도 그에 만만치 않습니다. 시편 1편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고 알려진 시가 되겠죠. 이 시편 1편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 그것을 이제 우리는 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리, 중요한 가르침, 성경의 원리, 그것을 이제 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편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자, 이제 시편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중요한 교리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라는 것이죠. 시편 1편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인생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말고 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잘하셨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금 약간 그것을 더 설명하고 더 깊이 있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죄인의 길이 있다. 반대로 의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님, 네 갈래 아니에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의인의 길. 그게 아니고 두 갈래의 길, 두 갈래.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의 길 위에 앉고 그런 거잖아요. 길은 한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의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나무의 인생, 교의 인생. 예, 오늘 제목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인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 나무 같은 인생이 있고 겨 같은 또 다른 인생이 있다. 인생은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설교 중에 산 위에서 설교했다 그래가지고 산상 설교가 있어요. 산상 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3장에 걸쳐 긴 설교, 여러 가지 주제로 아마 그거 설교하는데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산상 설교의 마지막 부분 7장에 보게 되면 두 인생의 길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자, 여기서도 똑같은 게 나오죠. 여기서도 두 갈래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문이 두 가지입니다. 큰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그 문을 따라 큰 길이 있고 또 좁은 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있고 별로 찾지 않는 그런 길이 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편 1편의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너무 똑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자, 두 갈래의 인생길이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같은 것을 계속 말하세요. 계속 같은 걸 뭐요? 집이 있다, 집이. 그런데 어떤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무슨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종류의 집이 있어요? 두 종류의 집이 있다. 인생에는 두 갈래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지?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싶어요. 부인. 내가 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지? 인생이 왜 굳이 두 갈래라고 이야기해? 인생 여러 가지 갈래 있는 것 아니야? 다양한 삶이 있는 것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인생이 부자만 있고 가난한 사람만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산층이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인생을 어떻게 경제적인 수준으로만 논합니까? 인생이 교양도 있고 또 취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배움도 있고 다양한 삶이 있으니 인생의 길이 참 넓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예,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양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인생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끼리야 나누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인생의 길은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애매모호한 연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어요. 연옥. 그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서 중간 단계에 가서 연옥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천국으로 올라가. 거기서 100년 동안 수련을 하면 천국으로 올라가. 후손들이 열심히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 공덕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로마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 지은 거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은 부모들이 연옥에 있다가 100년 단련받고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 줄어져 50년으로 줄여져 10년으로 줄여져. 그래서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에 올라가. 그래서 이제 면죄부, 죄를 면해 준다는 것을 증서를 팔았던 것이죠. 이제 옳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아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두 갈래의 길밖에 없다. 두 갈래. 성경. 나무이든지 겨이든지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제3의 회색길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뚜렷이 대조되는 이 두 길을 우리의 머릿속에 남도록, 우리의 정말 잊히지 않는 머릿속에 확 남도록 대조하고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무의 인생, 겨의 인생. 예, 성경은 이 두 갈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눈에 보이게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아주 어린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어른들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린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인생에는 두 갈래의 길,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 같은 삶이 있고 하나는 겨 같은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가 뭡니까? 겨, 껍질. 벼의 껍질을 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쭉정이. 그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다 농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서울 출신인데 농촌이었어요. 다 농사졌어. 그래서 어떤 분들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뭐 신랑 신부 중에 한쪽이 이쪽이었고 한쪽은 저 인천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막 오는 거예요. 서울이고 거기가 강남이래. 막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 서울 맞아? 그러더라고. 다 비닐하우스밖에 없어. 다 비닐하우스. 다 저기 그 농사 짓는 데고 다 비닐하우스밖에. 이렇게 자주 봤어요. 저희도 이제 선조들이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할아버지 또 이제 큰아버지 다 농사를 다 지으셨어요. 탈곡을 하고 그 다음에 볏짚단을 이렇게 쌓아두지 않아요? 볏짚단을 이렇게 쌓아두죠. 언젠가 한 번은 그 볏짚단에 불이 붙었어요. 야, 그 동네 그 아저씨들, 동네 형들이 그 볏짚단 불 끄려고 막 펄펄 이렇게 뛰던데 어떻게 끌 수가 있나? 볏짚단에 불이 붙었는데
훅 그냥 다 타버리고 마는 것이죠. 볏짚단을 크게 두 무더기를 쌓아다 놔서 두 무더기.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그 불꽃이 날려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붙는 거예요. 옮겨 붙는 거야. 막을 수가 없죠. 나중에 이제 소방서에서 왔지만은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죠. 금방 뭐 볏짚단이니까 뭐 후루룩 타버리더라고. 타버려. 그런 거죠. 겨도 마찬가지. 다 탈고 가게 되면 농사를 지면 겨가 이렇게 수북히 이렇게 겨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겨 뭡니까? 겨라는 게 뭡니까? 겨라는 것에 인생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럴듯하게 이렇게 수북해 보이고 꽤 부피가 커 보이고 많아 보일 수는 있지만은 겨의 특징은 뭡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뿌리가 없어. 그냥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여기 보니까 바람이 불면 흩어져. 바람이 불면 원래는 이제 흩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비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덮어놓고 거기 밑에 이렇게 돌도 이렇게 놔서 이렇게 보관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그런 어쨌든 겨는 뭡니까? 바람이 후 불면은 이렇게 사방으로 날리고 흩어져 버려서 흔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꽤 덩치도 있고 부피도 있고 커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겨의 인생은 뭡니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그 길에 앉는 그 인생은 겨 같은 인생인데 처음에 보기에는 에헴 하고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람 불면 시련이 인생에 다가오게 되면 폭풍우가 일게 되면 다 날아가 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인생이 여기 나오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겨와는 좀 사뭇 다른 인생입니다. 나무 같은 인생. 나무 아십니까? 나무. 그래서 이렇게 나무는 특징이 있죠. 나무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마당에 이렇게 작은 살구나무 묘목을 심으셨어요. 요즘에 묘목이 얼마나 합니까? 그 당시에는 몇백 원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살구나무 묘목인데 1,000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심으셨어요. 그냥 막대기 같아. 막대기 그냥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심어놓은. 놀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1년, 2년 시간이 지나니까 나무가 크는 거예요. 꽤 빨리 크더라고요. 살구나무가. 원래 그렇습니까? 꽤 빨리 커요. 쑥쑥쑥쑥쑥쑥. 그러더니만 한 3년쯤 되니까 열매가 조금씩 이렇게 맺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엔가는 갑자기 수십 개, 수백 개 막 이렇게 열매가 살구나무가 이렇게 확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보잘것없어. 그냥 묘목, 막대기야. 막대기 하나에 불과했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큰 살구나무가 돼서 수백 개의 살구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나무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나무의 인생. 가는 그 인생, 어떤 한 인생, 겨와 같은 인생이 있지만은 또 하나는 나무 같은 인생이 있는데 이 나무는 잘 여러분들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잘 이걸 분석해 보게 되면은 이것은 두드러진 심겨졌다는 거예요. 심겨졌어. 이 나무가 심은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거기에 심어 놓은 거죠. 그죠? 시냇가에 심겨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심겨진 나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아무도 처음부터 나무 같은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는 뭐냐? 그것은 원래부터 나무의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겨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원래는 다 잠시 있다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로 심겨지게 됐어요. 여기에 어디에? 시냇가에 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냇가는 무엇인가? 시냇가는 바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는 시냇가가 원어에는 복수로 쓰여서 복수. 시내들이야, 시내들. 그러니까 한 줄기 쫄쫄쫄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복수로 여러 시내가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함. 그것은 아주 강렬하게 이 나무를 키워내는 풍성하고 강력한 생명의 근원, 다시 말해서 주로 사람들이 말하듯이 마르지 않는 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근원이 있는데 4개의 강이 흘러가. 4개의 강이, 그죠? 4개의 강이 흘러가는 큰 강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시내는 누구이신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원래는 겨 같은 인생으로 다 모아져서 결국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타 없어져 버릴 그런 괴로운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또 다른 전혀 다른 인생이 그들의 삶에 펼쳐지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냇가 옆에 심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 안에서 부족하지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잠시 설교 중간이지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가지 인생길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겨와 같은 인생인지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인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시내로부터, 그 샘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계시는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수분과 양분을 예수님에게 공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병이 걸렸을 때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인간관계가 뒤틀어지고 괴로움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과 위로와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힘을 얻느냐는 것이에요. 여기 전혀 다른 한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은 푹 떠다가 어디에 심겨졌어요?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원래는 그 사람도 그런 종류의 인생이 아니었어. 그런데 무슨 은혜인지, 무슨 섭리인지, 무슨 역사인지 푹 떠다가 시냇가에 이렇게 심겨졌습니다. 그게 몇 살 때인지는 잘 몰라요. 어렸을 때 그랬는지,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생 때 그랬는지, 어떤 사람은 청년 때에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이렇게 심겨지게 되고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양과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두 가지 인생.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인생이 있고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누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그 양분을 공급하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복된 인생의 중요한 특징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특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1절에 이어집니다. 1절에서 건너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건너뛰어서 우리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그리고 3절이 이어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기 2절의 특징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이, 묵상하는 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예,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누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분과 힘과 생명을 공급받는 인생이 됩니까? 그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가 열려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인생의 경로, 그 인생의 길을 좌우하게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의 인생, 죄인의 인생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나아가서 묵상합니다. 씹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에 가서 교양 강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교양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은 교양처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공은 앞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조금 어려운 게 나와요. 또 코스가 있습니다. 이거 듣고 난 다음에 이걸 들어야 돼요. 예? 전공은 앞으로 이 길로 갈 것이면은 계속해서 이 길로 이 전공을 알아야 갈 수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자격증 시험을 이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난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취업을 해서도 계속 요주식이 필요해요. 중요한 핵심 전공 과목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양 과목 듣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 군대 언제 갈래? 군대 언제 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때 선배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요. 전공 시작하기 전에 갔다 와. 전공 시작하기 전에. 왜? 전공 시작했는데 군대 갔다 오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시작하기 전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와서 전공 이제 시작하면 쭉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언을 하죠, 보통. 그죠?
성경을 읽는데 스쳐 지나가는 교양 과목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요게 중요해. 요게 내 일평생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될 그 과목이잖아. 그 지식이잖아. 여기에 기사 자격증 그 과목이 그거거든. 이걸 배워야 되고, 이거 공부해야 자격증 있다고, 이거 계속해서 평생 동안 써먹을 지식인데 그거 열심히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전공 과목에 군대 갔다 온 그 예비역들은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은 되새김한다는 한번 꿀꺽 삼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꺼내가지고 그게 뭐였더라? 그 모르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또 거기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또 더 나은 전공, 더 어려운 과목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꺼내서 또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두 갈래 길 가운데 이쪽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생명이 달려있지, 여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지, 내 미래가 달려있지, 나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며 그것을 자신의 인격과 삶에 적용하고 확장하며 사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20세기 유명한 시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The road not taken, 아직 취해보지 않은, 걸어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을 걷다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갈림길이에요. 두 길로 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 동안 거기에서 서 있습니다. 한참 동안 갈림길 어디로 갈까? 이 길로 가면 이쪽으로 못 가고 저 길로 가면 또 이 길로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갈림길 가운데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하기 전에 그 길의 먼 부분까지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니까 좀 먼 부분까지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쪽 길도 저 먼 길까지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가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길을 갔다, 이렇게 그 시가 적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취하실 것입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생각